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는 통로. 아멘. 예. 우리 본문 말씀은 지난주일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별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드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걸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같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다 기억을 하시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을 주목하였습니다. 평소대로 늘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었죠. 제9시 오후 3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후 3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를 이제 나면서 안진뱅이 이제 40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를 주목하였습니다. 우리를 보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능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들은 쓰임을 받은 거지요. 발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세웁니다. 처음으로. 그때 처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주님께서 그 순간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갑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에게는 기뻐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저 하루에 동전 몇 입 그냥 구걸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를 보았을 때 영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이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봅니다. 뛰며 찬송하는 것을 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았고 일어났던 사람이 뛰는 것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전에서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더라. 교회에 보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예. 그 말씀, 그 일에 제자들이 쓰임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 안진뱅이 그에게 인생에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그냥 이 땅에서 즐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게 쾌락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죠, 제자들이.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교정을 해주셨습니다.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그 오랫동안 소경이 된 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것입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는 쓰임받았고 나중에 4장 4절에 보니까 남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5,000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온전히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그와 같은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개인, 신자들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와 같이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은요, 첫 번째로 평소와 같이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One day Peter and John were going to the temple at the time of prayer. 기도의 시간에 at 3 in the afternoon. 오후 3시, 9시, 그 다음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데 여기서 올라갈새라는 단어는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평소대로라는 문법을 갖고 있습니다. 평소대로.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눈이 열리지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차가워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물질의 눈이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곳에 눈을 돌려요. 자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 자녀들에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사용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요, 늘 순간순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매 순간순간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도 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가장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또 사용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답답한 마음이 이전에는 다 정말 그 답답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당신도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고 빌 게이츠도 문제가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빌리언웨어, 밀리언웨어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일에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하는 일에 그 일에 집중하며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부에 늘 이렇게 안내하듯이 우리 교회가 좀 물질과 또는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가장 큰 사역입니다. 기도가 가장 큰 신앙생활입니다. 기도가 신앙생활 자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함께 늘 개인적으로나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베드로와 요한 또 이게 주님의 종들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몸된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은 평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평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제자들은 평소에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은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을 의지할 때도 있고 아내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또는 자녀를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중에 늘 서운하게 하죠. 그러면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면은요, 그것은 항상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요, 출애굽기죠.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의 신, 우상. 우리에게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미신일 수도 있지만 쉽게 물질일 수가 있습니다. 명예일 수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쾌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건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들의 신을 경배하거나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변질되지 말으라.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모든 것이 형통하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면,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꿉니다. 그리고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다른 한쪽 발은 교회 주님께 두고 양발을 같이 다른 데다 두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이와 같이 놀랍게 사용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 오늘 말씀에는 10절까지가 있는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제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늘 보았던 나면서 안지명의 40세니까 굉장히 오래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위에 이제 모여들고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곳에 베드로를 만지고자도 합니다. 막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와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겸손의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도 늘 그와 같이 누가 조금이라도 우리를 칭찬하고자 할 때, 우리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한 겁니다. 그와 같은 통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제 자신이 먼저 경험할 때
또 그 통로를 그 능력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님을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아멘. 예.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한 3,000명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베드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회개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늘 그들이 입을 열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늘 우리도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한 성도는요, 은과 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없는 자다. 불행한 크리스찬, 불행한 신자들은 은과 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없고, 그런데 더 불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없고 은과 금도 없으면서 은과 금이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다. 내가 무엇인가 있다라고 외치는 자들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죠. 처음에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돈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다른 것을 줍니다. 그게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줍니다. 또는 도움을 줍니다. 물론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도움을 주는 것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것으로 커버하지 않고 그것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것을 줍니다. 먼저.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우리를 보아라. 담대하게 외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것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필요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동전 한 루프는요, 받으면 그냥 또 날아갑니다. 돈이 얼마나 지금
이거 받으면 기쁜 것 같죠? 그러나 순식간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고 가장 귀한 그것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문제 속에서 헤어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해방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한 주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그리고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리고 평소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복음에 집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일에 집중해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이루 평안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도 또한 기도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집중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놀랍게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항상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소망을 갖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그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